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어린 양을 잡았다 그랬습니다. 요시아는 율법에 정해진 대로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이 뭡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날이죠. 그때부터 이제 정월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달력이 시작됩니다. 유월절.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게 유월절부터 시작죠.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시작이 되죠. 그게 정월이에요. 정월. 그 정월에 이제 정월 14일에 그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유월절. 이 유월절을 정확하게 지킨 것은 남북 왕조가 갈라진 이후에 요시아 때가 처음이었다 그랬습니다. 처음이었다. 이전에도 히스기야가 북왕국 사람들까지 참석한 가운데 유월절을 지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아버지 때 벌써 나라가 막 우상 숭배로 찌들고 이렇게 해서 그런지 유월절을 지키자 그래도 제사장들이 참여도나 백성들이 의리가 부족해서 정월이 아니라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 같아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올려 가지고 하나님부터 또 용서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시아는 첫째 달 10째 날에 정확하게 유월절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또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 또 명령을 하고 다윗의 글과 4절에 다윗과 솔로몬의 글에 따라 가지고 반열을 낮춰 가지고 순서대로 서열대로 순서대로 서서 5절 6절 스스로 성결해서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7절에 가면은 왕이 모든 사람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제물을 내놓습니다. 양과 염소와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그래서 그걸 보고 방백들도 그 희생물을 바쳤는데 그 8절에 보면은 2,600마리, 수소 300마리를 주었고 그랬습니다. 그다음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도 양 5,000마리, 수소 500마리를 제물로 바쳤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한 일주일 동안, 유월절은 딱 하루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지켜지는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축제죠. 최고의 축제니까 이 어마어마한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고 또 그 제물을 또 나눠 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10절에 섬길 일이 구비되었다. 그렇게 해서 쭉 내려가면은 유월절을 이제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 자,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된 잘 지키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왕과 지도자들이 먼저 즐겁게 희생 제물을 내놨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백성들도 제물을 바치고 이렇게 해서 아주 풍성하게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요시아가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했다. 이때가 요시아가 왕이 된 지 18년, 곧 8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26살 때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19절에 나오죠. 18째 해 유월절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을 지키고 났는데 성전 20절에 보면 이 모든 일 요시아가 성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누고가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많은 걸 바쳤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막 복을 주시고 왕국이 번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겁니다. 전쟁이란 애굽 왕 느고가 바벨론과 전쟁하러 이스라엘을 통과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애굽과 바벨론의 벌인 전쟁이 세계 역사에도 등장하는 유명한 갈그미스 전쟁입니다. 갈그미스 전쟁.
갈그미스 전쟁은 BC 605년에 이 나라가 이제 기우로 가던 아수르가 애굽과 동맹을 맺고 신흥 제국인 바벨론과 전쟁했다가 완전히 패배하고, 이 전쟁의 여파로 이집트라고 하는 이 제국 자체가 점점 이제 소멸해가는, 역사상에서 소멸해가는 그 엄청난 이 전쟁입니다. 전쟁. 애굽 왕 르고와 느부갓네살 왕이 유프라데스 강 유역의 갈그미스에서 벌인 전쟁입니다. 벌인 전쟁이. 예. 근데 이 애굽 왕 르고가 이제 그 신흥 제국이 일어날 때 미리 길을 꺾어야 자기가 이제 팔레스틴에 대한 지배력을 확고히 가질 수 있으니까 그걸 치러 그 먼 거리를 군대를 이끌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전멸해 버립니다. 애굽 군대가 아수르는 망해버리고, 그게 이제 예레미야 4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시아가 죽은 후에 요시아의 뒤를 이은 요시아의 아들들 3명과 또 손자에 걸쳐서 한 22년에 걸쳐서 이제 서로 번갈아 가면서 통치되다가 애굽 왕에 의해서, 바벨론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죽고 뭐 이렇게 하면 나라가 완전히 580년에 망해 버립니다. 갈그미스로 전투하러 가면서 느고 왕이 이 일은 너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너하고 전쟁하려는 것이 아니야. 21절에 그냥 너 간섭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22절에 보면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시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진퇴양난에 빠져버린 거죠. 자기 나라로 군대가 통과해서 가려고 한다는데 그걸 어떻게 왕이 허락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 임진왜란 또 명나라를 치러 간다고 너희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야.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까 나라만 비켜줘. 그걸 어떻게 조선의 왕이 그렇게 하세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요시아도 완전히 그런 진퇴양난에 빠져서 싸운 겁니다. 근데 22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 말을 잘못 들으면은 요시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미 이 일은 역사에서 하나님이 정해 놓은 일이라는 거죠. 정해 놓은 일. 이제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는 거고, 유다 왕국도 이제 그동안 쌓았던 죄로 인해 가지고 요시아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입니다. 그래서 활을 맞고 23절에 중상을 받는, 활에 맞아 가지고 24절에 결국은 죽어버립니다. 이 요시아는 31년 동안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 근데 마지막에 제국들의 전쟁에 휩쓸리면서 비극적으로 죽어버립니다. 이 전쟁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은 그 하나님도 원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어쩌면 요시아가 그렇게 되는 걸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인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통에 군인으로 나가고 아니면 민간으로 피난 가다가 죽은 사람 중에 예수 잘 믿는 착하고 선한 사람 되게 많았을 겁니다. 근데 나라에 전쟁이 나고 폭탄이 터지니까 그냥 죽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도 폭탄이 터지면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합군들이 미군들이 그 동양인을 보면은 이 누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중공군이 변장한 건지 북한군인지 한국군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또 사람을 오인해서 죽이는 일도 일어나고 뭐 그런저런 것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게 비극이에요, 비극.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미국 놈은 나쁜 놈 해가지고 죽여라, 뭐 돈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건 또 그것이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우리 민족의 비극으로 감싸 안고 그냥 우리 민족의 아픔으로 안고 울고 그렇게 해서 끝나야지, 그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요시아는 그렇게 해서 이제 비극적인 최후를 마치지만은 이건 또 크게 보면은 하나님이 요시아를 그 나라가 망하는 그 전쟁의 와중에서 그냥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시아로 하여금 그게 하게 하지 않을까.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간섭하고 안 하고 간에 이 한 나라의 왕이라면은 내가 다스리는 나라로 외국 군대가 지나간다는데 그것도 뭐 100명, 200명도 아니고 몇십만 명이 지나간다는데 그걸 가만히 있을 왕이 어디 있어요. 옛날 같으면은 뭐 비행기 타고 요즘 같으면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지나가지만 옛날은 군대가 다 말 타고 혹은 걸어서 갑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통과해서 바빌론까지 올라간다. 지금의 이라크 그쯤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몇 달이 걸려서 올라가는 거죠. 몇 달. 그 몇 달 동안 군인들이 옛날 군이나 지금 군인들이나 다 똑같은데 가만히 있겠어요. 약탈하고 도둑질하고 다 하는 거지. 그걸 왕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시아는 진퇴양난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휩쓸린 겁니다. 근데 크게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요시아를 그렇게 해서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2장 10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아가 죽었을 때 요시아를 위해 울지 말고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랬다. 요시아는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간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은혜로운 죽음이죠. 화살 한번 딱 맞고 죽어버려요. 근데 그 아들들, 손자나 아들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망했을 때 요시아의 아들은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갔다 그랬어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 자기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이 다 죽였다는 거죠. 그 요시아의 손자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였다고. 그걸 요시아의 아들이 눈이 다 보고 그다음 마지막에는 지 눈이 뽑혀버렸다. 얼마나 그 비극적입니까? 얼마나 비극적. 그러니까 요시아를 위해 울지 말고 그 아들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요시아를 그렇게 해서 데려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에도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어떤 그 공동체에 있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막 휩쓸려 지나가는 것들도 있다. 예, 이 나라에 살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그래서 이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우리의 뉴스가 되지. 우리가 뭐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나 또 팔레스틴이나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뉴스를 전해주지 않으면 모르는데 그러나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거기에서 태어나서 산다는 그 이유로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태어나서 산다는 이유로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듣고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를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나 사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자신이 태어나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땅을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해도 뭐 북쪽에서 한번 정신이 팽 돌아가지고 원자탄이라도 하나 날라오면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는 거죠. 쑥대밭이.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런 이유도 됩니다. 요시아는 어쨌든 요시아의 삶의 결과는 26절에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 그랬습니다. 요시아는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삶을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려고 애를 썼던 선한 왕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훗날 세상을 떠났을 때 훗날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 그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참 노력한 사람이야. 우리가 비록 재성이 있고 뭐 이런저런 것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이야 라는 그 말을 듣는 것이 그렇게 사람들이 기억에 남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